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1절과 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매우 힘들었고 환상도 보는 일이 드물었던 시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어두웠음을 뜻하고 있죠. 이런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7절을 보면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잠을 자던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내요. 엘리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세 번째 나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이에요.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답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장차 엘리 가문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의 사무엘을 3장에서 다시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무엘을 19절과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르고 생각하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담겨져 있고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명자로 살았듯이 우리 역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무엘이 그의 이름에 맞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